그 이름을 두 어깨 위에 메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랍비 지도자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랍비가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다가 이 로마 교황 집무실 바로 앞에 아주 멋있게 생긴 전화기를 보고는 무슨 전화기길래 이렇게 여기다 세워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교황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통하는 직통 전화입니다. 랍비가 좀 의심스러워하자 교황이 한번 통화해보라고 권합니다. 랍비는 전화를 들고 한참을 통하고 난 뒤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멋진 통화였어요. 그런데 요금은 얼마죠? 교황이 거절했지만 랍비가 끝내 요금을 내겠다고 하자 교환원을 불러서 요금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금이 우리 돈으로 7,800원이라고 합니다. 랍비는 기뻐하면서 요금을 냈대요. 몇 달 후 교황이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교황은 이 랍비가 있는 그 집무실에 역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또 그 여기 마찬가지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전화를 보게 됐어요. 또 무엇이라고 보냐고 물었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이 전화도 하나님과 직통 전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황도 전화를 사용해 보겠다고 말하고 수화기를 들고는 한참을 통화를 했습니다. 음질이 아주 좋군요. 저도 통화료를 내겠습니다. 얼마죠? 그랬더니 랍비가 교환원을 불러서 얼마냐고 묻자 교환원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돈으로 요금은 50원입니다. 교황이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싸죠? 그랬더니 랍비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시내 통하거든요. 서로 자기 종교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유머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이 꿈은 유명한 꿈인데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꿈을 꿨답니다. 본인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정중하게 문 앞에 나와서 맞이해 주었는데 웨슬레가 궁금한 마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혹시 나와 더불어 이 영광스러운 감리교 운동을 하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얼마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천국 명부를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회는 명단에 하나도 없는데요. 웨슬레가 베드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혹시 장로교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베드로가 또 생명책을 꺼내서 살펴보더니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미안하지만 여기 천국의 장로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로교인도 천국에 없다니. 그렇다면 우리의 이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인가? 결국 하늘나라에는 천주교인으로 가득 찼겠구나.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이뤄내는데 어찌 된 일인가? 기가 막힌 웨슬레가 다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에는 오직 천주교인들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명부를 살피더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 생명책에 또 보면 적혀있는 사람들을 보면 천주교인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웨슬레가 흥분되어 베드로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불교인입니까? 아니면 회교도인들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조용히 펼쳤던 생명책을 덮어놓고 요한 웨슬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구원의 길은 그래서 단 하나 유일한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또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많은 다른 종교들이 다 그 밖에 다른 이 종교의 목적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유일한 길은 감리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다른 길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말 그런가요?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구약의 언어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설명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되심을 오늘 우리 본문은 구약의 언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장부터 정확하게는 25장 10절부터 30장까지 우리 성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모아놓고 성막의 각종 기구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말씀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본문 28장 6절로 14절에서는 제사장 복식 규정 중 에봇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을 불러 세우고는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 혼자 담당해왔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것을 둘을 분리해서 모세에게는 앞으로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만 맡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제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위임합니다. 모세가 담당했던 정치 지도자의 역할과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나누어 분리했던 것이죠.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2절 말씀을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총 이 아론을 포함한 5명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면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힐 것을 명령하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제사장 복장 첫 번째 사진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머리에는 관이라고 하는 모자 비슷한 일종의 아랍 사람들이 쓰는 긴 천을 둘러 맨 터번 같은 형태의 모자가 있고 거기에 머리띠를 매게 했고요. 그리고 에봇, 그리고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두었고 그 에봇 속에는 이 겉옷을 파란색 겉옷을 입었고 그 파란색 겉옷 속에는 또 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하얀색 속옷을 입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매게 됐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제사장 복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장을 만들어 입히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장 6절부터는 이 세세한 각각의 복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특히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던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첫 번째 겉옷 위에 입는 에봇에 관한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봇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에봇은 이 원어의 발음으로는 에포드라고 해서 입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는 의복이라는 뜻이에요. 의복. 근데 정확하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었던 옷으로 보면 돼요. 우리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 이 파란색 겉옷 위에 입었던 조끼와 치마가 연결된 형태의 옷이겠고요.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좀 그걸 분화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고이라고 해서 속바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속옷, 겉옷, 파란색의 겉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이 이제 에봇이라고 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끼와 치마가 연결된 형태. 정확하게는 이 조끼와 치마가 연결된 앞의 옷과 뒤의 옷 두 장의 옷을 이 어깨띠라고 하는 띠가 연결해주고 허리띠로 이렇게 연결해서 옷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에봇이에요. 소매가 없고요. 앞부분은 무릎까지 내려오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어깨 위에 이 어깨띠 견대라고 하는 것과 이 허리띠로 연결하면 이 한 벌의 옷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흉패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판결할 때 쓰는 흉패를 같이 덧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에봇하면 흉패를 제외한 이 조끼와 치마가 연결된 형태와 허리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과 흉패는 항상 함께 거론되는데 이는 붙어있는 하나의 옷이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옷의 형태입니다. 에봇은 그 이름처럼 특이한 형태의 복식인데 더 정확하게는 이 조끼와 치마가 연결된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어깨가 드러나 보이는 원피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당시 고대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옷이었어요. 물론 고대에도 원피스의 형태의 옷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이집트의 남성의 복장이나 혹은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런 형태의 복장, 이거 원피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원피스의 뜻은 윗옷과 상의 윗옷과 아래의 옷, 하의 옷이 이어진 한 벌짜리 옷을 의미했어요. 그런 형태의 옷은 그래서 고대에도 있어 왔었죠. 치마와 블라우스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하나로 되어 있는 통으로 된 옷. 자세히 복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꽤 많은 이런 옷이 있어온 옷의 형태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옷들 대부분은 이 드레스라고 할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의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연결된 형태의 옷인 것이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에봇과는 좀 달라요. 오늘 성경의 에봇은요, 완벽한 상하의가 연결된 원피스가 아니었어요. 위에는 조끼 형태, 그리고 아래는 치마 형태의 옷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7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굿을 이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조끼 형태와 치마 형태의 앞에 옷과 뒤에 옷, 옷감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옷을 두 개가 연결시켜서 붙잡아주고 있는데 하나는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굿을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에 보시면 그 측면에 보시면 이 파란색 겉옷 위로 이 에봇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에봇 옷이 보면 앞뒤가 이렇게 떨어져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보면 이 두 장에 가슴과 치마 형태의 두 장을 이렇게 맞닥뜨려 놓고 이걸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를 어깨, 오늘 성경 이 7절에 의하면 어깨바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제 견대라고 되어 있죠. 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굿을 이어지게 했다는 거죠. 앞쪽의 천과 똑같은 모양의 뒤쪽의 천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에봇을 연결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인데 방금 읽었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깨바지 둘이 그 하나를 앞에와 뒤를 나누어진 에봇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깨바지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견대라고 번역을 했고 이 공동 번역은 더 쉬운 멜빵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한 뜻은 우리 성경 개역개정의 표현이 가장 정확한 번역으로 어깨바지가 맞아요. 어깨바지. 이 견대 어깨바지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에봇 위에 매는 띠라고 했었죠. 에봇 위에 매는 띠, 이 허리띠로 역시 다시 한번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앞에 에봇 옷과 뒤에 에봇 옷을 다시 한번 앞뒤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에봇이 대제사장의 겉옷 위에 입는 예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사실은 여기까지가 원래 에봇의 용도에 맞는 이 제사장 복식의 설명이에요. 앞뒤 조끼와 치마 형태의 두 천을 어깨바지 견대라고 하는 것이 한번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허리띠로 연결해서 이 제사장 겉옷 위에 걸쳐지는 형태의 옷으로 입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제사장 복식의 에봇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원래 에봇에 맞는 용도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이 에봇에 필요한 한 가지 더를 오늘 성경을 통해 설명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 에봇 옷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우리말 성경으로는 호마노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아브네 쇼함이라는 두 개의 단어예요. 아브네는 돌이라는 뜻으로 이제 광석 보석을 뜻하고 쇼함은 그런 광석 보석 중에 마노를 의미합니다. 마노라는 것은 석영과 옥수의 혼합물로 된 이 광물의 일종인데요. 귀한 것은 값비싼 보석으로 이렇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런 형태예요. 색에 따라 이 정마노 혹은 청마노 등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호마노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아 아마 붉은색을
붉은색 빛이 도는 만호를 오늘 우리 성경이 지칭했던 것 같아요. 붉은색 빛이 도는 그 만호, 호마노를 이 에봇 위에 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건 값비싼 보석이었어요. 이것을 견대 어깨바지 위에 붙여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호마노에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호마노를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원래 이 보석의 용도가 주로 이런 용도로 쓰였다고 해요. 애굽에서는 아주 값비싼 도장의 재료로 쓰인 것이 바로 이 호마노 원석의 용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장의 재료로 쓰여진 이 값비싼 보석을 견대 위에 하나씩 두 개를 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이름들을 새겨 놓으라고 명령하셔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자, 그런데 이 이름들은 정확히 누구의 이름들이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지칭합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안쪽에 이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보석, 이 호마노 보석을 여기다 견대에다 차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름들을 이쪽에 6 이름, 이쪽에 6 이름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죠. 또 정확하게 나이 순대로, 즉 야곱의 12아들의 그 순서대로 쭉 이름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마 기록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사장 에봇 어깨바지 견대 위에 호마노 보석 2개를 달고 각각의 보석에 6 이름씩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왼쪽에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12아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아들 두 몫을 야곱이 인정을 해서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삼게 돼서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지파가 13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12지파가 아니라 누구를 말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면 그 보석 왼편에 이름 중에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래서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하면 레위가 항상 제외되니까 12아들 하면 다 포함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이름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금태에 물렸다. 즉 금으로 둘러싸이게 만들라는 뜻이죠. 에봇 양쪽 어깨바지 견대에 금을 얇게 펴서 테두리와 밑판을 만들고 거기에 호마노 보석을 끼워서 견대에 부착시키라는 거예요. 이 호마노 보석은 이 옷감 사이에 바느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공을 해서 보석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밑판을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아마 이 금으로 이렇게 보석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들고 금 세공이 가능하니까 그 끝을 바느질을 통해 이 견대 어깨바지에 묶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사실 이것은 뛰어난 금 세공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당시 출애굽 당시 노예로 성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출애굽했을 때 이런 금속 세공에 관련된 기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금속 세공에 뛰어난 기술이 있었던 타 민족도 함께 출애굽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지금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출애굽을 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이 호마노 보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제사장의 복장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는 어깨바지 위 견대 위에 2개의 호마노 보석을 달게 하시고 그 보석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적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유는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의 어깨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오긴 하나님 지성소 앞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나왔지만 이 대제사장 어깨 위에 6명씩 12 야곱의 12아들이 적혀 있는 이름을 보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제사장을 받아들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에 에봇을 입히고 그 어깨 견대 위에 호마노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대제사장이 제사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출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으라는 것이죠. 기념이 해당하는 이 원어는요, 지카론이라는 단어로 그 뜻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권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기념 보석을 삼때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보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혼자 나왔지만 이 기념 보석, 대제사장 견대 위에 부착된 이 기념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념 보석으로 기억해 놓고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기념이 된다는 것이겠어요? 이스라엘 제사장의 어깨 위에 호마노 보석에 새겨진 12 이름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보석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떠올리고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에봇이 또 에봇 위에 부착된 호마노가 어떻게 기념이 되고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일인데 왜 굳이 꼭 그렇게 대제사장 어깨 위에 이름을 새긴 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했어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만해야 되고 그 보석에 이름을 새기고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꼭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관계하며 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죄인인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백성 모두의 죄 사함을 받는 자리여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의 대제사장은 죽어서 나와야 했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호마노 그 위에 새겨진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위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토록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도요, 알고 보면 참 불쌍해요.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기록된 호마노 보석 돌 위에 새겨진 지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행위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쓸 수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새겨진 그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인간, 유일한 인간은 오직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심지어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가 날뛰어 법궤가 수리에서 떨어질 상황에 처하자 옆에서 그 법궤를 나르고 있던 우사가 다급해서 손으로 그 법궤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해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던 이유, 그게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 앞에 어떤 인간도 어떠한 목적과 어떤 이유로도 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법궤가 위태로워 걱정하는 마음에 손을 댔을 뿐이지만 죄인인 인간은요, 어떠한 경우로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의 영적 위치는 결국 여기였어요. 이 정도였어요.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하여 설 수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오직 단 한 번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견착된 호마노 그 적혀있는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던 유일한 길은 바로 대제사장을 통한 길이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부착된 그 호마노의 이름 한 줄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신약시대는 어떤가요? 지성소로 여겨지는 바로 이 강단에 우리 지금 모두 다 자유롭게 다 왔어요. 이 성전에 우리 자유롭게 출입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우리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만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 다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고 그렇게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면 지금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데 왜 우리는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뀌어서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비교적 양호하게 쉽게 우리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변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서인가요? 구약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죽일 사람들이고 다 하나같이 죄인들이고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신약의 우리들은 하나같이 죄가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서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갖는 속성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고귀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아서가 절대로 아니겠죠. 다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변함없이 똑같으시고 우리 인간도 변함없이 똑같다면 달라진 것 무엇일까요? 무엇이 달라진 것이죠? 대제사장이 달라진 거죠. 오늘 본문의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지만 신약시대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새겨진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바지 견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어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게 해주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보석 위에 정성스럽게 새겨놓은 그 이름, 우리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그 이름들로 기념보석으로만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그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바지 견대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올라서야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다른 것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것은 똑같아요. 내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깨 위에 견대 위에 부착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늘도 꼭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적혀져 있는 그 이름, 영영토록 변치 않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기념 보석의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